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48장 속죄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 성막의 중심은 법궤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던 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일.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 강물이 멈추었던 일 등을 보면 성막의 핵심이 법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법궤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법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속죄소라는 단어를 8번이나 말씀하셨다. 속죄소를 만들고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 속죄소와 그룹들을 한 덩이로 하고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 그룹들의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등등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의 마음은 속죄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많은 죄가 거하고 있었다.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재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많았고 죄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다.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율법이 내려오자마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죽임을 당해야 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임당한 일, 율법이 내려온 날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일 등 계속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보다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났는데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도리어 줄어든 것을 보면 율법의 저주로 인해 이들에게 멸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다. 제단, 물두멍, 향단, 등대, 떡상 이런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다른 모든 기구보다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법궤에 속죄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속죄소가 없었다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소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한다. 그 뚜껑 양쪽 편에 그룹들을 속죄소와 한 덩이로 붙여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그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서 우리 죄가 사해지기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수 있는 것이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셨다. 죄 속에 빠진 인간은 죄를 두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죄는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먼저 속죄소 앞에 나와서 죄를 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마음속에 죄를 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속죄소 위에서 하시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속죄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속죄소가 없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한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11조를 내는 등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실 줄 알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나 자기가 잘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려졌기에 우리가 속죄소에 가서 죄를 사함받고 눈같이 희게 된 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성막의 중심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참된 교회는 그 안에 반드시 속죄소가 있다. 교회 안에 속죄소가 있어야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속죄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에 어느 교회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막연하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겠지 하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죄소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속죄소를 통해 죄에서 해방을 받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자유롭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예배당 위에 종탑이 높이 세워져 있고 강대상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속죄소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속죄소가 없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죄소가 있는 교회라면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 그를 속죄소 앞으로 인도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처럼 희게 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속죄소 앞에 나와서 죄를 깨끗이 씻고 나면 그때부터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뿐더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죄소가 있어서 사람들을 그 속죄소 앞으로 이끌어서 의로움을 얻고 밝고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속죄소를 만날 때 남은 생에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교회에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면 그는 죄와 씨름하느라고 영광스럽고 빛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라고 말씀하셨고 법궤의 중심에 속죄소를 두셔서 그 속죄소에서 죄를 씻음 받게 하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며 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죄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내 마음을 누르는 죄의 짐들은 날마다 더 커져갔다. 아무리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도 죄의 짐은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속죄소를 발견했다. 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 속죄의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니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실망이 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 때로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의 이끌림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마음에 속죄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막 중심에 법궤가 있고 법궤 한가운데 속죄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 받는 귀한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막 중심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를 만들게 하셔서 이 속죄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속죄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에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속죄소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원하신다. 독자 여러분도 속죄소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